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참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이문현 장로님은 금요일 날 저 순천이 고향인데 아버님 되시는 우리 이운평 어르신네가 몸이 불편해서 지금 병원에 계셔요. 병원에 계시는데 도착해서 이제 자부 되시는 우리 고은사님이 목사님 환우 중에 있는 우리 시아버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럴 때에 어머님이 먼저 천국으로 이사 가셨을 때에 제가 그때 복음도 전하고 영접 초청도 해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가 있는 천국에 어르신 내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제 말 표현을 잘 못해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그 기름 붓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수가 70이요 더 건강하게 살아도 80이면은 다 생을 마감을 하는데, 물론 요즘 100수도 하고 120세도 살아가는데 그건 다 건강할 때의 얘기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이 육신이 되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어르신네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그리고 아내가 먼저 가가 있는 천국에 가야 되고 아들이 가고 손주들이 가는 그 천국에 같이 가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늘 연세 높으신 어른들 일신화학이라고 하는 울린다 시오나 거기 회장님이 서울에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딸이 권사님이에요. 자기 아버님이 시간을 다투는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교역자 목사님이 300명이 넘는데 그 300명 넘는 목사님을 짧은 시간에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을 아무리 기도해도 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셔야 되겠다고 해서 그 회사 전무가 차를 가지고 저인데 와서 그 병상에 제가 딱 갔더니 수술실로 갈 그 비상 계단에 이제는 계단을 이제 승강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에 곧 딱 멈추고 잠시 제가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영접을 초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 은혜가 먼저 와야 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의 물론 손길을 통했지만은 이분들이 회복이 돼서 오랫동안 이분이 회장으로 계시면서 일신화학에 벌써 제가 34년 정도 되네요. 꼭 원래도 사장님이 저인데
추석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꼭 연락을 하고, 전무는 은퇴를 했는데 42년 한 회사를 계셨는데 저 서울 고로동에 있는데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신과 같이 여러분 험난한 세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을 사모할 때에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추석 명절, 또 기성기경길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성기경길 갈 때에 그냥 여러분 가지 말고 하나님 먼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오고 가는 기성기경길의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연령대에 전쟁을 했던 사람은, 6.25 참전했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우영 집사님 아버님이 건강하시고 거의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해요. 저는 베트남에 참전을 했으니까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앙케페스를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비행기로 폭격합니다. 그 기간이 5일에서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155mm의 포탄을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병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번에 기성기경길 먼저 앞서 기도하시고, 미처 여러분 기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추석을 어제 우리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모이면은 거의 이제 21명쯤 되어져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집에 아내가 늘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당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며느리가 있어도 자기가 한다 그러는데, 한 2년 전인가요? 이 명절을 세고 나니까 당신이 몸살을 한 거야. 35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는데 몸살이 났는데, 당신이 기침을 하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를 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식당에 가서 미리 가서 우리 음식을 먹고 예배돼. 그 명절에 식당 당겨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식당 영업할 때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식사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우리 새가족실에서 전부 다 가족의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제 동생들 저 서울의 가족들 쭉 오면서, 그 이제 우리 조카들이 하나는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에 하고 2003년도에 3월 달에 결혼했는데, 우리 조카 그 며느들이 다들 임신을 해서 10월 달 되면은 출산이 되면은 이제 다 모이면 한 24명 정도 될 것 같아.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성령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이라 그랬으니까 깜깜한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재난과 재앙과 모든 여러분 질병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몰라.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개를 합쳐진 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란 말, 주기도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11월 달에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를 텐데, 답안지를 아무리 잘 기록해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 성적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어떻게 여김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류가 한전에서 아무리 많은 전류가 있어도 막대기를 거쳐서는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선줄을 배선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도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냐고 했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어디에? 희락에 있다. 마음이 기쁘면요, 있던 질병도 치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몸이 건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 없는 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리고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그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는 자, 이런 사람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그저 천당이라 가자, 이 내용이 아니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매 순간순간, 여러분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우리 조항교회까지 하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님이 그저 설교하신다 이러면 그냥 은혜 받고 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럴 때에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애디한금이 되므로 지금 우리의 혼과 영과 괄수와 권절을 찔러 쪼갤 때에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한 병이 났습니다. 막 치료하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약한 부분들을 의학이 못 고치던 병도 치료하는 거야. 거기 누가? 말씀이. 그렇습니다. 참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믿음으로 결부되어졌을 때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우리 손주들이 쭉 모여서 자연스럽게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접 초청을 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들어왔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요. 상호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할 때에 오늘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뭐 같은 말인데 그런 장소가 어디라고요? 천국.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했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마을에 수도도 없고 상수도도 없을 때에 우물에 모든 물을 길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그 고향에도 보면 바로 우리 집 뒷담이 있는데 거기에 큰 우물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물을 길러서요. 그래서 한 50년이 지나서 제가 그걸 가보니까 전부 다 이제는 수도가 들어와서 다 메꾸어졌더라고요. 거기에 오래 사는 분에게 여기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는 다 메꾸어지고 포장을 해버려서 전혀, 그 뒤에 우리 대추나무도 있고 이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물물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기에 여론의 집합 장소입니다. 온 당내에 어디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님 밭에 그렇게 잘한다, 뭐 사위가 얼마나 잘한다. 우리 저 부산에 있는 경덕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그 마을에 지금도 떠난 지가 50년이 지났는데도 어른들이 여행 가면은 여행 경비도 보내고, 모든 여론의 뭐냐면 우물은 집합 장소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전부 다 여론을 들려면 어디에 가면 된다고요? 옛날에는 그 우물에 가면 여론의 집합 장소야. 우물물을 전혀 안 드셔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동네에 그 가듯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하할 만한 소식, 그리고 여러분 주고받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게 우물가인데, 그 우물물은 퍼내야 뭐냐면 맑고 깨끗해집니다. 구두쇠 영감이 자기 집에 우물 파고 가는 게 너무 그것이 마음이 좋지 못해서 우물물을 울타리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데 우물물을 퍼내지 않으니까 이 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창조적인 지혜를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 그러면 불신자들은 다른 거 없어. 내가 늘 예전에 목양할 때 이렇게 가르쳐서요, 이렇게 추석이나 이제 뭐 설이나 이런 명절이 다가오고 집안에 애경사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안 가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는 하늘에서 떨어졌나? 저는 땅에서 솟아나느냐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로 옛날에는 택일하고 날을 잡았지만 지금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결혼해요. 그러면 늦어도 나는 그러죠. 목요일 전에는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저건 어머님 일 도와주러 왔다 꼭 하면은, 요즘은 사실은 결혼하는데 뭐 할 거 없어요. 김옥경 원사 뭐가 일하는지 아세요? 캐나다가 오래 있어서 잘 모르죠. 돈이 일을 합니다. 돈을. 그러면 집안에 뭐 이렇게 치울 일 있으면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때 되면은 점심 주면 점심 먹고,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 때나서 뭐 차를 주면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뭐 주일 때문에 모은다 소리 다 집어가 나올 때에 숙모 혹시 내가 몰라서 먼저 축의금을 가져왔다고 돈을 줬는데 보통 사람보다 돈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저 누구처럼 믿으라 이 갑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미리 가라는 거야. 뭐 초상이 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같이 안 가면은 좀 여지 못해서 요즘 못 가면 전부 다 계좌도 있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넉넉하게 그렇게 조의금을 보내면은 이분들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라 그리하며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늘 베풀고 나눌 때에,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넉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계산되고 그러지 말고 나는 늘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도 모든 주식도 모든 보화도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물은 퍼내야 맑고 깨끗하다 그랬죠. 그리고 두레박이 터지면은, 우리 가끔 보면 우물물 기를 때 두레박이 터져서 물이 줄줄줄줄 새면은 나중에 열심히 올렸는데 받아지는 물은 얼마 안 되는 거 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은 계속 퍼내면은 샘 솟듯이 뭐가 되냐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보니까 장로님은 주일을 지금 현재 온전히 보내기 위하여서 차가 밀릴 때 금요일 날 가셔서 이제 처갓집에도 드리고, 또 환우 중에는 아버님도 뵙고 미리 쭉 오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늘 명절에 35년이 지났지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참 미안하죠.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니까 이분들이 가는 기성길이나 기경길이 마음이 편안하대요.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이미 저는 여기 왔을 때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양가의 부모님도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뭐 주일이 아니었으니까, 또 명절이 아니고, 저는 하다못해 어머님 산소를 가더라도 미리 갑니다. 보통 여름 휴가 때 가가지고 산소도 전부 다 내가 벌초도 하고. 왜? 아이고, 예수 믿는 목사님의 어머님 묘가 저렇게 잡초가 우거졌네. 그것도 괜히 남의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그 미리 가가지고 전부 다 벌초도 하고, 전부 다 이제 미리 사전에 그런 거 쭉 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생전에가 계실 때도 제가 미리 갑니다. 미리 가면은, 이 집에는 왜 아들이 안 왔느냐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미리 왔다 갔고, 어머님한테 용돈도 주고, 또 뭐 여기 추석 명절시라고 금일봉도 주고 갔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늘 상상력과 여러분 그리고 창조력, 제가 신앙에 네 기둥이 있다 그랬죠. 창조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는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는 부활신앙. 요 네 가지가 네 기둥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는 재림신앙. 할렐루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섰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데, 성경에 여러분 이 창조신앙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뭐 한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건강할 때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누워보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 우리 개척 초창기 때에 잘 섬기던 권사님이 지난밤에 새벽 2시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가서 금일봉 봉투도 드리고 하는데 같이 대화도 하고, 그때에 우리 김만덕 집사님이라고 할머니가 90세가 훨씬 지나서 늘 이분이 내인데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왜 하나님 날 안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 개척교회 상가교회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사가 져서 어느 날 겨울날에 눈이 와서 이 김만덕 집사님이 미끄러진 거야. 미끄러지면서 간신히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 오늘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대. 늘 왜 하나님 날 안 데리고 가시냐 그러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대.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저녁 한 8시 몬주에서 내가 전화를 해서, 그 남편이 전화를 받길래 남편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본인은 집에 있고 자기 아내는 고대병원에 있는데 오늘 2시에 새벽에 우리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왜 목사님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느냐 하면 개척교회 할 때에 이분들이 다 그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당신의 섬김이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했지만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니라. 혈기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반석이 어디다 그랬죠? 그리스도 터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이재환 대표가 여기 뭐 교회 일하는 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아세요? 안고 일어서심을 하셔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요, 깜짝깜짝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그 우물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죄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받아야 된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그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럴 때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느라 그럴 때에 이 여인이 그럽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그런 복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일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천국과 그 다음에 어디라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오늘 제가 이랬습니다.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사람이 오염을 시킵니다. 오염된 땅에서 우리가 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는 게 전부 다 우리 몸에 산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럼 뭐냐면은 우리 몸이 전부 다 병들어요. 그러니까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사람이 오염을 시키고 병들었던 땅을 통하여서 소산물을 먹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땅이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냐면은 약알칼리성 체질이 되을 때에 제일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전염병이 와도 괜찮아요.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약알칼리성이 되려면 여러분 주로 여러분이 산성화되는 체질의 모든 음식이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거의가 산성화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여러분 오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다 가볍게 우리 권사님 보세요. 세상에 늘 건강하게 지난번에 목사님 신방 갔을 때에 대화도 하고 목사님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세상에 119를 타고 가가지고 세상에 새벽 2시에 그냥 돌아가시게 가볍게 천국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는 그러죠. 늘 여러분이 잘 살고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고 뭐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자. 우리가 잘 살고 잘 늙고 죽는 것도 가볍게 여러분이 천국으로 이사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집에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 얘기. 참 우리가 죽는 것도 참 복을 늘 당신이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자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는 거야. 실감이 난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는 여러분 갚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이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에 나갈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지나다가 천국으로 이사갈 때도 가볍게 이사가도록 내가 늘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만 받으면 안 돼. 실천해야 돼. 내가 늘 그러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지금 85세인데 첫째 이분은 건강에 있는 게 음식을 적게 먹는 소식. 그런데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다른 사람 우리 여기 장로님 우리 최남순 권사님 식사를 천천히 그렇게 보통 다른 사람보다 길게는 300 20분 식사하면 이 사람 1시간 나는 거야. 음식을 적게 먹는데 꼭 씹어서 먹으니까 이게 음식이 꿀처럼 단 거야. 그래서 음식은 소식하고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요거 음식.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중에 병원에 누워서 막 고통스럽게 여러분이 천당 가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다가 가려면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나깨나 늘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늘 스마트폰 앞에 늘 있고 그냥 전부 다 이페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두 다리가 의사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황수강 교수가 늘 그래요. 할머니가 너무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땡기고 이래서 약을 선생님 좀 찍어줘서 MRI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해달라 하니까 할머니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듣고 하겠습니까? 하겠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대. 그러면은 오늘 병원에서 가서 내일부터 조금씩 걸으라고. 한 목에 많이 걸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걸으면서 조금 건강이 회복되면 점점 걷고 한 달 후에 나인데 오시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할머니가 왔더니 선생님요 내가 몸이 해가워졌다는 거야. 그게 시골 말이거든요. 서울 말로는 몸이 가벼워졌다는 얘기야. 가벼워. 여러분 다리 땡기고 내가 말은 안 하죠. 저는요 어떤 상황 비가 와도 내가 이거 관절이 4년 전에 물이 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좋다는 병원 다 찾아가고 약을 먹는데 기도하면서 뭐가 생각나? 우리 처형이 관절이 안 좋았는데 관절에 관한 약을 먹고 나중에 이 오장육부가 다 녹았어. 그래서 관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오장육부가 전부 다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내가 그때 다 약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약을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제가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산에를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관절이 상한다고. 그래서 우리 동리를 걸어요. 동리를.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관절 상태도 좋아. 하루에 6,000보 이상을 제가 걸어요. 6,000보 이상을 걸어. 그러니까 늘 걸으면서 뭘 하냐 기도하고 걸으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분 내가 설교했던 것도 내가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들어봐야 이런 용어는 선택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호소력이 있구나. 그래서 당신 설교를 뭘 해야 되느냐면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보통 보면 아내가 지적하면 네가 하나님이가 익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듣기 싫어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뭐죠? 임마누엘 신앙. 아무리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 정작 추석에는 우리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아요. 왜? 우리 며느리도 친정에 딸만 둘이야. 결혼해가 벌써 22년이 됐지만 다 친정 보내죠. 원래 약속하기는 한 번은 우리 집에 있고 한 번은 친정 가기로 약속했는데 두 번 다 보내주면 좋지 그런 표정이 있어. 두 번 다 가라.
두 번 다. 그러면 정작 우리 딸내들은 전부 다 시집 가버리고 우리 아들은 처가 가고 며느리는 친정 가고 그러면은 다 그냥 18명 다 가버리고 없어. 우리 둘이 남아. 둘이 예배 드리고 뭐 산책도 하고 때로는 저 화랑요원제 가가지고 쭉 그냥 산책하면서 그거 느리졌으니까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어찌 그렇게 기쁘니.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내가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 세월이 달라져서 괜히 명절에 그 복잡할 때 오라가라 그럴 이유도 없고 자기들 다 보내고 왜냐하면 가족들 모이는 거 미리 모여가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만민 중에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 중에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부활신앙 그리고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게 되어지면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누가 알아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했던 그것 신앙생활은요 물을 끓일 때에 온도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99도는 물이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100도가 되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말하면 성령 충만이 돼.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뭐를 이긴지 압니까? 자기 자신을 이겨요. 세상의 환경도 내가 극복해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내가 승리를 해요. 구원의 도구를 써라. 그렇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아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쥐어라. 또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선배 목사님 목양실에 갔더니 족자에 뭘 했느냐면은 늘 주님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도 안 와도 늘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 언제까지? 영원히 내주하셔. 우리 많은 목사님도 그래요. 자식들이 기를 때는 자식인데 훌 이제 결혼하면은 자기들 다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둘만 남잖아. 우리도 한번 벌써 2명이 산 지가 하면 22년이에요 22년을 둘만 살았는데 그러면 둘이 늘 같이 사느냐?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천국을 먼저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뭐 이번 추석에 오는 사람도 없고 뭐 나는 외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번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번 추석 명절 또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 잠시 머물다가 살지만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기성기경길 앞서 뭘 보내들라고? 천사를 파송하셔서 뭘 결박해라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오늘 그곳에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족 그런 모든 복음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